지난주부터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세 가지로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첫째는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는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그 어떠한 위압 앞에서도 위압당하기를 거부하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덜 드렸지만은 드렸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이 첫 번째 대지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드리다 보면 또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대지는 뭐냐?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 사도는 그 어떤 유명하다고 하는 이들 앞에서도 결코 굴복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유명세에 거기서 비굴한다든가 그렇게 열등감을 가진다든가 그런 삶을 결코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장을 통하여 나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자기가 다메섹에 갔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소로 내려가게 된 일련의 자신의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의 행보를 묻지도 않았지만 자기가 먼저 쭉 이야기를 한 것은 아라비아로 가게 된 그런 이유,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게 된 그런 까닭, 그리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 1차 예루살렘의 방문이죠. 그리고 그가 자기의 고향인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게 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예수 믿은 다음에서의 그 첫걸음들을 우리에게 들려줌으로써 너희도 예수를 믿었다면, 믿기 시작했다라면 나처럼, 나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가 내가 살았던 이런 행보를 보고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그런 것이었죠.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바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나타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셔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자기의 거룩한 부르심, 소명에 대한 거룩한 소명에 대한 확신이 1장이라면 2장은 그 소명과 함께 주신 계시가 있어요. 자, 소명감은 분명해요. 생각해 보세요. 소명은 꼭 목사들만 받는 게 소명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소명이 다 있어요. 다 집집마다, 큰 집에는 그릇이 다, 그릇마다 다 쓰임새가 다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모든 소명은 누구나 다 갖고 있고, 특히 그 가운데 목사님들은 또 목사로 또 소명을 받았으니까 소명 없는 사람도 들어 있겠으나 물어보면 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믿듯이 목사님들은 자기가 목사니까 다 소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100%는 아니지만 다 소명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건 분명하실 겁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소명이 확실해도 소명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소명이 확실해요. 그거랑 받은 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받은 바 말씀, 계시. 그 계시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과는 별개예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소명이 강하면 받은 바 계시를 지키고 계시를 위하여 충성된 것은 반드시 정비례해요. 그냥 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된다니까. 근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들 소명이 분명하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정비례가 안 되거든. 받은 바 말씀대로 받은 바 계시대로 선포한다든가 그렇게 산다든가 계시를 지키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나를 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하여 복음을 들러리를 세운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목숨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잖아. 우리는 성경 구절은 잘 안다고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다 알잖아요. 이거 뭐 불조심이라든가 옛날에 뭐 공산당 빨갱이 간첩들 잡는 거 싹싹 쓸어내자 쓰레기와 오랑캐 하듯이 그런 표처럼 우리에게는 익숙한 거예요. 표가 익숙한 거랑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랑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다 알아요. 삼척동자도 기독교인은 다 알아요.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천만 중에 몇 명이 있는데? 몇 명이 있는데? 1% 되냐? 안 되잖아요. 1% 같으면요 10만 병이에요. 10만, 100만, 1000만이니까 10만 명. 10만 명은 될 것 같아요. 전국에. 특히 시골에는. 서울은 초토화됐지만 저기 시골에는 정말 제대로 믿는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는 애 낳으면 서울로 보내면 안 됩니다.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됩니다. 서울에 있으면 다 타락하고 목사들이 거짓 메시지만 전해가지고 왜? 서울에 있으니까 인물도 훤하거든. 굉장히 성스러워 보이고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맞아 보이고 그러니까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옥길로 간다 하면 좀 지나칠까요? 갈지도 몰라요. 내가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 우리가 모르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문제니까 우리 선을 넘어서는 것이니까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드는 시기입니다. 바울은 소명이 뚜렷했고 오늘 2장에서는 계속 한다는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소명 때 다메섹에서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계시 이것이 오늘 본문에는 뭐로 번역되어 있다고요? 복음의 진리. 이 제목이잖아요.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바울 사도가 얼마나 철저하게 싸워왔던가. 그걸 지키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대화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일보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아니 무슨 떡 나눠 먹습니까? 양보하게. 그걸 위하여 바울이 살아온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내면서 갈라디아 2장에 이렇게 쓰라고 해서 바울이 쓴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2000년 지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잖아요.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또 이런 설교도 몇 번 여러 번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읽고 많이 들은들 뭐합니까? 나가면 박쥐새끼처럼 사는데 나가면 타협하고 나가면 아주 카멜레온처럼 그것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세상의 빛인 줄 알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바로 다 세 번째 대지까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오늘 이 첫 번째 대지 지난주 드린 이후에 오늘 드리게 되는 이 첫 번째 대지 말씀만 들어도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명이 있어요.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이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뭘 지켜야 되느냐? 교회를 지켜야 돼요. 예배를 지켜야 돼요.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집이 자식이 되었으면 집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집안에 수도꼭지가 세면 네가 아들놈이라면 수도꼭지를 잠궈야 될 거 아니야. 밤에 잠을 자는데 대문이 열려 있어. 그러면 네가 아들놈이라면 대문을 잠궈야 될 거 아니야. 아들과 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종놈은 수돗물이 줄줄줄줄 흘러도 본체 만착 안 합니다. 왜? 내게 아니니까. 그런데 아들놈은 그것이 눈에 들어와요. 왜요? 자기 거거든. 왜? 아버지 것이 내 거잖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 거잖아. 수지 만땅이지 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종놈 종년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아들이잖아. 다 지켜내야지.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뭘 지켜야 되나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계시를 계명을 지켜내야 돼요. 그거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거룩하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절대로 타협이 안 된다는 거. 그랬을 때 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지 몰라도 돌아서면 야, 그 기독교인들이 그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게 굉장한 것인가 봐. 그런 생각은 던져줄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이야기하면 또 진도도 못 나가고. 자, 지난주에는 이 복음의 진리라는 제목을 통하여 특히 1절을 말씀을 드렸어요. 1절 14년 후에라고 말씀드렸죠. 14년 후에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갔다 그랬죠. 바울은 생애에서 4번 예루살렘을 올라갔는데 1장 18절에 1차로 예루살렘에 첫 번째 예루살렘 올라간 이후에 14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 올라갔던 것은 몇 번째 예루살렘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예루살렘 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본다면 2차가 아니라 2차 말고 1차 마치고 2차 가기 전 사이, 이것도 역시 사도행전 15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마친 후다라고 여기까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목사님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2장의 내용이 그걸 알아야만 해석이 되는 장이에요. 2장의 스토리가 뭡니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는데 누구랑 갔습니까? 바나바만 간 것이 아니라 디도와도 함께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도는 누구냐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나 이 디도는 누구냐면 부모 모두가 헬라인이에요. 자, 그런데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만 헬라인이었지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어요. 이것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냐면 1차 전도 여행이 아니고 2차 전도 여행 때예요. 그러므로 오늘 갈라디아 2장 1절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2장 1절 이후에 일어난 스토리지만 오늘 2장 1절에 있는 스토리를, 2장에 있는 스토리를 이해하려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디도에게는 바울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거든. 뒤든 앞이든 간에 기준이 안 맞잖아요. 모호하잖아. 여기서는 했다가 저기서는 안 했다가. 이게 뭔 차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오늘 왜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을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있는 모치는 유대인이고 부치는 헬라인인 디모데라는 제자를 데리고 바울이 자기의 제자로 삼으려고, 영적인 아들로 삼고자 데리고 그 지역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을 때의 디모데랑, 그냥 있을 때랑 디모데랑 바울과 함께 동행할 때의 디모데랑은 좀 다르지 않아요? 달라요, 사람들이 볼 때.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칭찬,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에게. 그러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게, 형제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청년 디모데였어요. 이런 디모데는 누구에게 칭찬을 받았느냐 하면 유대 형제라고 했으니까 이방인이 아니죠. 형제라고 했으니까 믿는 자죠. 그러므로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이방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칭찬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 교포들이 있으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한 몸의 청년 디모데가 칭찬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디모데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간에 디모데는 한 몸의 칭찬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데려다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라, 그렇게 말해요. 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바울을 비난한다든가 디모데를 비난한 게 아니에요. 다 칭찬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굳이 유대인들을 인하여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 할례를 행할 이유는 없어요. 안 행해도 돼요. 그런데 바울은 거침없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냥 무슨 차이냐? 건덕상이에요.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유대 기독교인이든 이방 기독교인이든 바울을 비난하고 디모데를 비난하면서 왜 저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왜 디모데는 할례도 안 받은 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을 받지. 할례를 행하고 또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라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있는 형제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였다면 그런 비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면 뭐가 되나요? 율법에 굴복하는 것이 되죠.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그냥 건덕상 아무 소란도 없었어요. 아무런 비난도 없었어요. 아무런 손가락질도, 아무런 압제도 없었어요. 바울은 멀리 내다보면서 괜히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동네 가서도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하면서 건덕상
바울 사도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이 복음의 진리죠. 복음의 진리가 결코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죠? 요거는 역사적으로는 이후에 갈라디아 2장보다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1장에서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이유를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왜 바울 사도가 이 1장에서 디도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는지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왜 이 14년 후에 바울 사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1차 전도행을 마친 이후, 그리고 예루살렘 행으로 따지면 세 번째 예루살렘 행이 왜 그렇게 중요해서 지난주일 한 주간 한 수요일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려 왔느냐 하면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5장에 말하자면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이 벌어진 안디옥에 바울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올라와 가지고 누구든지 모세의 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는 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과 함께 큰 다툼과 변론이 크게 일어나서 안디옥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 외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파송해서 자, 이와 같은 신학적인 논쟁이 생겼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여 예루살렘에 보냈죠.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제1회 총회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1회 총회에서 결국은 결정한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나 목매어 죽인 것이나 음행하는 것이나 피를 먹는 것, 그것만 금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결의를 안 한 거예요. 그러므로 안디옥에 내려와 가지고 거짓은 아니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 또 할례를 행해야 능히 구원을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였던 그 안디옥에 내려왔던 유대인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결정한 것이잖아. 그죠? 예루살렘 총회가 최초로 결정한 것은 전혀 다른 결정이죠. 윤리적인 결정만 하고, 윤리적인 거.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노름하지 마라, 피 먹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그런 걸 결의를 한 것이지 할례를 행해라 안 했어요. 안건이 올라왔지만 그 안건은 기각된 거예요. 말하자면 예루살렘 첫 번째 초대교회에서 모세율법 기각시켰어요. 주제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능히 구원을 받느냐는 문제예요. 율법을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안 지켜도 된다, 그거 결정한 거 아니에요? 에?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있어서는 율법, 모세 율법과 할례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윤리상 이런 것은 너희들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리고 지난주에도 또 지난 세월 동안 언급한 것처럼 이게 총회가 할 일이라고요. 교리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결정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그게 총회 기능이라고. 우리 교단의 총회는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해서 온갖 거 무슨 살림살이 하는 것까지 뭐 예배당 문 닫고 열고 이런 온갖 것까지 뭐 다 그 교회 당회가 알아서 해. 목사가 무슨 노름 따서 목사가 된 거야?
다 신학 전공하고 다 기도하고 해서 소명받아서 다 목사 된 거야. 그걸 뭐 총회가 모여서 그렇게 할 짓이 없어서 그런 것만 결정하고 70세까지만 해라. 뭔 성경이 없는 이런 별별 걸 다 결정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돌아가 봐. 총회가 도대체 뭘 결정했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엄청난 큰 문제를 안고 왔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주제가 뭡니까? 구원이지만 그 구원이 할례와 직결되느냐, 모세율법과 직결되느냐.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원래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율법 전체가 할례였어요. 할례가 율법의 핵심이었어요. 자, 이런 할례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달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딱 왔을 때 지금 디도가 누굽니까? 동행한 디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는 아버지만 헬라인이지만 디도는 엄마 아빠가 다 헬라인이에요. 그러면 당장 할례 문제 때문에 막 분쟁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바울 사도의 가슴에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누굽니까? 디도라고 하는 청년의 존재예요. 얼마나 유대 본산인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로부터 압박을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는 디모데의 경우와 다르다는 겁니다. 디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할례 문제가 첨예하게 부딪혀 있었고, 또 할례 문제가 어마어마한 공격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공격적인 상황에 바울이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아니면 선이든 어떤 의도인지 간에 어떤 의도였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결코 율법주의에 굴복하는 거 아니야. 나는 절대로 율법주의에 굴복하는 거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하고 할례를 행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 또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어떤 영적 자유, 신앙의 자유를 엿보면서 우리를 어떻게든 그 자유를 뺏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율법의 종살이로 그렇게 살이를 하려고 의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공격의 빌미를 주고, 그리고 얼마나 쾌재를 부르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한다면 저들의 말에 동조하거나 율법주의에 굴복하는 것처럼 비춰질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크게 훼손된다. 봐라! 바울도 결국은 인정했잖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인정했잖아. 이래 되면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방문이 결코 편한 방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말을 적게 할 수도 없었어요. 말을 적게 하면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는 듯이 보여졌을 것이고,
말을 많이 하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하고 불일치로 비춰질까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또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생명같이 여기는 유대교의 성지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너가 예루살렘에 오랜만에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네가 하는 모든 일은 순조롭게 해결될 거야. 할례를 받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모든 사무와 업무가 술술술 풀리게 되겠죠. 위막힘 없이 모든 사무가 일사천리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말대로 할례를 받기만 한다면 얼마나 편하게 예루살렘의 업무를 다할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바울 사도는 그런 거짓 형제들에게 일시라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혹 화평을 위해서 디도 문제를 양보함으로 복음의 진리가 무너지게 되면 율법의 노예가 되어 그리스도의 자유를 빼앗기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였기 때문에 결코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타협에도 유혹에도 압박에도 넘어가거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대지가 뭐라고요? 지난주 이어서 바울은 위압당하기를 거부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처럼 위압당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도된 자들로부터나 이방인들의 다수의 세력 앞에서도 그는 복음의 진리를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 같은 성경적인 처신을 보면 그 어떠한 친교나 화목이나 화합 또 복음의 진리에 앞서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하나됨, 일치, 화평, 평화 그것도 결코 복음의 진리 우위에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복음의 진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악수나 타협이나 대화는 비성경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구역예배 때에도 한번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죠. 바로에게 보낸 그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광야에 가서 내게 절기를 지키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요? 출애굽기 주제가 예배예요. 그런데 바로는 끊임없이 반대했죠. 그 얘기는 뭡니까? 예배 전쟁이에요.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지가 신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이 10가지 재앙 중에 그들에게 마지막 치명타는 장자 재앙이 죽는 것이죠. 그러나 장자 재앙 못지않게 애굽에 이런 그것이 절대적인 사건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강력한 데미지를 준 것은 흑암 재앙이에요. 9번째 흑암 재앙이죠. 왜 흑암 재앙이냐면은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죠. 나일강 신에서부터 온갖 스핑크스나 모든 신들이 있지만은 그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누구냐면 태양신이에요.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에요. 파라오는 뭡니까? 태양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3일 낮밤 흑암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이 믿는 애굽 신을 심판하신 거예요. 자존감, 자존심, 그들의 모든 멘탈이 다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작살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저들은 바로는 끊임없이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바로가 계속 거부하는 이유는 자기가 신이란 거예요. 그런데 무슨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같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들은 지방신 민족신쯤으로 보는 거예요. 시골 촌뜨기 노예의 신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태양신은 귀족의 신인데 저 노예의 신 따위를 예배해? 이게 뭐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뛰어난 신에게 간다 그러면 자존심이 좀 어떻게 못 이기는 척하고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겠지만 자기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지 같은 신한테 가서 신 앞에 굴복한다는 것은 존심이 엄청나게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끝까지 반대하고 강팍하여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 전쟁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예배 전쟁입니다. 하는 거 보세요. 이 빨갱이 새끼들 하는 거 보세요. 예배 전쟁이에요. 핵심은 예배 전쟁이에요. 보내랴 말라 문 열라 닫으라 짱깨 바이러스가 어떻고 저떻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은 여호와께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 개구리 이 재앙으로 바로를 쳤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계속 강팍하다가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떨어지자 바로가 첫 번째 타협안을 제안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알씨구나. 이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이 땅에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꼭 예배당만 계시는가? 집구석에도 있잖아. 하나님아 집에서도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집구석에서 영상 예배하는 사람들은 네 번째 파리 재앙으로 인하여 타협안을 제시한 바로의 제안을 덥석 문 거예요. 악마와의 타협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온 천지 만물에 계시는데 광야 가야 하나님 계시는가? 내가 들어도 이해가 되네. 애굽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애굽 땅에서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하나님께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포장해가지고 한다면 되나요, 안 되나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도 믿음이라 그래요. 그것도 다 예배라 그래요. 그런데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광야에 와서 제사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계시라고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모세가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이 있자 출애굽기 10장 11절에는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바로가 이제는 재앙을 견디다 못 견디니까 너희 남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럽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 때도 여자는 숫자에 안 헤아렸잖아요. 오병이어 때도 여자는 헤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표가 누굽니까? 남자죠. 남자들만 가라. 야, 이젠 바로가 이제는 많이 좋아졌구나. 그러다가 또 압박을 흑암 재앙이 있게 되자 출애굽기 10장 24절에 가서는 다 데리고 다 가라. 그러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이든 여자들이든 노인네들 다 데리고 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6절에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기지 못한다. 그 중에 우리가 취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도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궤변입니까? 얼마나 궤변입니까? 도대체 모세 이런 태도는 너무나 비사회적이에요. 상대방이 엄청 양보했잖아요. 상대방이 손을 내밀었잖아요. 온갖 자존심 다 접고 다 가라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소나 양이나 짐승이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 예배는 사람이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로는 이 모세는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이 그것을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니 기독교인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태도는 아예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고 대화의 장을 깨버리자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런 아주 몰지각한 태도, 누구로부터도 손가락질당하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태도, 이런 태도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소위 그들의 행동을 보면 잘 믿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이 같은 모세의 행동에 비난에 동참을 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기독교인답지 못하다. 저런 모세, 저런 인간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다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인답다라는 정의입니다. 뭔가요? 비성경입니다. 모세가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양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 한 마리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양 한 마리도 절대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행태는 다분히 비성경적이며 바로에게 영혼을 판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지옥 갈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영혼을 판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양 한 마리라도 타협을 했다면 모세는 그야말로 즉사했을 겁니다. 좌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전국의 목사님들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나 바울은 결코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의 타협의 제물이 될 수 없는 절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무슨 인간과 타협합니까? 자,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거 우리가 청와대에서 5,300만 명이 국민투표해야 됩니까?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 이 진리를 73억 인구가 인간인 주제에 어쩌란 말이에요. 온 천지만물 하나님이 만들었어.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기뻐하시오. 예배는 주일날 해야 돼. 어디서? 교회에서 해야 돼. 절대 진리예요. 전쟁 났습니까? 그 진리가 무엇인가? 주일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그런 진리를 정치 권력과 지역 주민을 위해 타협하고 양보하였으니 그런 목사들은 분명 열정탐꾼이든가 아니면 발람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어떤 경우에도 디도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으로 어떤 위압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굴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11조입니다. 마귀 새끼들은 이 세 개를 끊임없이 공략하잖아요. 이 세 개를. 그게 뭐냐? 마귀 새끼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복음의 진리란 제목을 통해서
세 가지 대지 중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한 가지 대지, 바울은 그 어떠한 위압에도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신앙인으로 빨리빨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세월 가서 그렇게 다 책임을 다하고 확 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